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우리의 인생에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늘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어디 TV 프로의 이름하고 비슷하죠? 야곱이 달라졌어요. 예,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베델의 하나님을 야곱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된 인생의 모습으로 많은 기대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는 고향 땅을 떠나서 머나먼 하란 땅에 무사히 도착함을 그가 확인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더 이상 소심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기대하는 자가 되었고 자존감이 높아졌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동안에 할아버지이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자신보다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앞서 나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그 손길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란 땅의 한 우물에서 목자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있었죠. 그럴 때에 마침 라반의 그 삼촌의 딸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었다. 여러분, 그렇게 목자들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좀 행동이 이상합니다. 좀 보시죠. 7절을 보니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여러분, 뭐 느끼셨습니까? 무언가 느끼셨습니까? 못 느끼셨으면 자, 여러분, 야곱은 이 하란 땅의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나그네의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막 이 우물가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투가 어떻습니까? 너희는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약간 명령어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지금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기의 목자들도 아니고 또 자기를 처음 본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에게 명령을 하니까 이 목자들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 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당연히 8절에 보니까 당연히 이 목자들은 야곱의 말을 거부하죠. 듣지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겠노라.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였지만 좀 쉽게 얘기하면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 너가 우리에게 주인도 아닌 너가 지금 모기에 왜 나한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물을 먹일 때에 이것은 공동의 소유이니 우리가 어찌할 수 없고 함께 모여서 우리는 이것이 문화다. 함께 모이고 목자들이 모이고 양떼가 모였을 때에 이 돌을 옮겨서 그 다음에 양에게 물을 먹인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에 여러분 기다렸던 라헬이 도착하는 것을 9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여러분 이 야곱의 행동, 돌출된 행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보시죠.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1절까지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여러분, 좀 정상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시죠? 이 돌출 행동을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전혀
야곱하고 어울리지 않았던, 아니 그동안 찾아보지 못하였던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우물 뚜껑을 덮고 있는 돌은 어떤 돌이었습니까? 남자 한 3명 혹은 5명이 같이 옮길 수 있는 그런 무게의 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야곱이 갑자기 괴력의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혼자 이 돌을 옮겼습니다. 그의 외삼촌 라헬과 또 양을 보고 우물 아귀에서 돌을 혼자 옮긴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의 행동이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자꾸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돌을 옮겼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겠죠. 그런데 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외삼촌 라반 양떼에게 자기가 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라헬에게 입을 맞추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까지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인데,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제정신이 아니죠. 이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이후를 좀 보면 좀 이해가는 이제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12절에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 그 아버지에게 알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가 울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되니까 이 모든 상황이 이제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가 이렇게 하였던 이 이해 안 가는 행동들은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가 새롭게 변하고 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는 게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처음 느끼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나의 앞길을 붙들어 주시는구나라는 그러한 믿음과 그런 확신이 계속 다가오니까 그의 이 모습은요, 흥분을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더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 모든 것이 다 흥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세하게 내가 가야 할 길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느끼면서 이는 몸적으로 완전히 흥분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괴력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여러분 또한 울면서 이렇게 당시에 서로 가까운 친족들이 만날 때는 서로 이렇게 자기의 신분을 먼저 밝힙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운 그런 친족은 이렇게 입을 맞추는 것이 통상 그들의 인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완전히 거꾸로 했죠. 반대로 했죠. 먼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울면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밝히고 신분을 밝혔다. 여러분, 그만큼 야곱이 지금 흥분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대를 넘어서서 사람이 흥분을 하니까요, 두서없이 막 말할 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흥분 상태, 최고조의 흥분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런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축복,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무 세밀하게 하나님이 나의 그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고백하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는 그 은혜, 나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 그 넓은 땅 가운데 내가 다치지도 않고 또 내가 쓰러지지도 않고, 그리고 강도를 만나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하나님께서 홀연단신으로 내가 갖는 이 모든 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 하란 땅에서 한 우물, 이름도 모를 그 우물가에서 바로 라반 삼촌을 아는 목자들을 만나고
또 그의 딸 라헬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야곱이 그냥 주체할 수 없는 그 힘과 기쁨에서 살아가는 인생, 또 그러한 흥분 상태를 감추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와 대화하고 나아갈 때 일처리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하루하루 기대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일은 또 어떤 주님의 은혜가 있을까? 그 다음 날은 또 어떻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까? 또 나의 문제와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그 모든 일들을 기대하는 그 기대감이 점점 고조되며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누릴 때 여러분, 한 사람의 이 인생이 하루하루가 아이고 지겹다 이것이 아니고요, 기대로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의 신세는 어떻습니까? 빈털터리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집에서 나올 때 무엇을 갖고 나왔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탈 낙이나 짐승이나 끌고 나왔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먼 길을 자기의 두 다리로 그냥 힘들게 어렵게 걸어 나온 신세입니다. 외로운 나그네의 신세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섭리, 그 섭리가 그의 삶을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이렇게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을 조금씩 보여주시며 세세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그가 보면서 흥분과 기대가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감격이고 모든 것이 다 감사이고 매일매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외롭지요, 힘들지요, 병들지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나아가지만 그 꿈이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많은 절망과 또 많은 그 실망과 좌절감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희망의 시그널을 자꾸 보여주시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야곱에게 희망이 되는 메시지와 희망이 되는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그 앞길을 조금 가다가 또 보여주시고, 또 가다가 또 보여주시고, 가다가 또 보여주시고, 이 캄캄한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걷다 보니 인도하시고, 조금 걷다 보니 보여주시고, 조금 걷다 보니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니 감격과 감사, 이 희망의 시그널을 보며 기대와 감격,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삶으로 살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의 축복이, 그런 인생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인생이 되고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시는 말씀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라헬은 이러한 모습을 보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내가 돌을 번쩍 들었죠. 이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장정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들어야 되는 그 돌을 번쩍 혼자 들지요. 그리고 갑자기 자기한테 와서 자기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죠. 갑자기 또 자기 앞에서 울지요. 이거 라헬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나면요, 기가 막히고 그냥 어찌할 바 몰라서 그냥 눈만 동그랗게 뜨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라헬,
이 라헬의 모습이요, 나중에 자기가 이 울며 이야기하는 야곱, 그 야곱의 이야기를 보니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라헬에게 있어서 자기의 고모인 리브가의 바로 자녀가 자기를 찾아온 것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고모 이야기였죠. 얼굴 못 봤을 겁니다. 그냥 말로만 들었던 그 고모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이제 저기 멀리 가나안이라는 땅, 지금은 가나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때에는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이방 나라로 그렇게 800km가 넘어가는 저 남쪽의 어느 한 곳에 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아브라함이라는 이삭이라는 사람과 그렇게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로만 들었던 고모, 그리고 그 고모의 자녀인 야곱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그 고모의 자녀이고 내가 야곱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그 놀라움을 감추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어디입니까? 라헬은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라헬의 아버지였던 라반이 이 사실을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13절과 14절을 보면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을 맞추고 자기의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래서 야곱의 자기의 모든 일들을 들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야곱의 나이가 약 한 70에서 77세 정도로 그렇게 추정이 되어지지요.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 이 야곱의 나이가 이렇게 됐는지 좀 말씀을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어찌되었던 야곱의 나이가 지금 한 70세, 77세 정도 그 나이쯤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라반의 동생이었던 이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한 때,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바로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닙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리브가가 결혼하고 20년이 지나서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의 나이는 지금 한 70세, 77세가 되었으니 약 90년, 100년 만에, 이게 좀 만화 같은 이야기인 것 같죠, 여러분? 90년, 100년 만에 자기의 혈족인 야곱을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자기의 동생인 리브가 여동생의 아들이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들으니 그는 그냥 달려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러니까 이 반가움을, 그리고 정말인가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이 달려와서 이 단어 안에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달려와서 그를 또한 뭐하였습니까? 영접하였습니다. 영접하고 그들과 입을 맞추고 인사한 것이죠. 자기 집으로 들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많은 수많은 시간의 이야기들을 며칠 몇 날 되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었겠죠. 한 달을 그렇게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20년의 이야기가 어찌 한 달 만에 또 되겠습니까? 수많은 스토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러한 상황을 다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이 라반이, 그래, 너가 내 혈육이구나, 그래, 너가 나의 그 여동생 리브가의 자녀가 맞구나, 그러면서 안아주고 또 이렇게 보듬어 주며 그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5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4절과 15절 사이에는 한 달이라는 그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라반이 야곱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품삯을 얼마나 주면 되겠니? 라고 하며 품삯을 좀 받아라 라는 제안을 합니다. 한 달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잘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야곱은 한 달 동안 그냥 지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눈에 보이는 대로 손을 걷어붙이고 라반 삼촌의 그 일들을 도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라반의 조카, 이 주인의 조카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해도 됩니다.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의 친족이고 조카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할 사람, 하인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에 보이는 족족대로 모든 일들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하인들보다 더 열심히, 아주 성실하게,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러한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반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냥 하루 이틀 하고 말겠지, 일주일 하고 말겠지. 그런데 일주일이 2주가 되고 2주가 3주가 되고 3주가 4주가 되면서 한 달을 지켜보니까 얘가 쉼없이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이 삼촌 입장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제안하는 것이죠. 그래, 너가 내 조카이고 다 좋다. 그러나 너가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너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기도 하고 또 내 조카이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구나. 내가 품삯을 줄게. 너 얼마의 품삯을 좀 이렇게 바라니? 라고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5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이렇게 나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들, 우리 모든 연동교회 성도들이 이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명이라는 사명자의 모습을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돈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어느 날 직분을 받아서 그 이후에 일을 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직분을 받고 또 우리가 돈 때문에 사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명의 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누가 보지 않아도 열심으로 힘을 내모 성실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로운 축복의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거기에 감사하고 그렇게 베델에서부터 이 하란까지, 그리고 삼촌집 라반의 집까지 그가 안전하게 올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이 야곱은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가 라반 삼촌을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지만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봄으로 또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그는 새로운 기회가 생겼고 사명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는 일들을 찾아나가면서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러한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모습이 우리 사명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이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축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3초 안에 야곱은 무엇라고 대답하였습니까?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좀 야곱의 대답이 깜짝 놀랄 제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삼촌은 이 열심으로 이렇게 일하는 야곱을 보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너에게 좀 품삯을 줄게. 이렇게 제안했는데 야곱은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결혼 문화를 보면은요, 신랑이 신부를 이렇게 자기의 부인으로 맞아들일 때 신부의 집에다가 이렇게 지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를 맞이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무언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삼촌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그 품삯을 내가 7년 동안 여기서 섬길 테니 그 품삯으로 바로 우리 삼촌 이 둘째 딸인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야곱의 열심을 보면 7년이나 걸리지 않습니다. 사실 한 2년, 3년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섬기고 또 거기에 대한 품삯을 가지고 얼마든지 라헬에게 결혼을 제안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는 오히려 삼촌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겁니다. 내가 7년 동안 섬길 테니, 내가 지금처럼 7년 동안 열심히 삼촌을 위해서, 이 집안을 위해서 내가 일할 테니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하면서 라헬과 꼭 혼인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얼마를 받아서 내가 여기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고민한 것이 아닙니다. 삼촌 집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결혼과 가정으로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나는 이러한 내 삶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큰 그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란까지 오게 된 과정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물론 형 에서의 분노 때문에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그는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를 통하여서 형 에서처럼 이 이방의 믿음 없는 여인들이 가정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을 보고 너는 그러지 말고 삼촌 집에 가서 믿음의 여인과 혼인해라.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 믿음을 계승해 나가라. 이렇게 부모가 이야기하였거든요. 그 말을 그는 마음에 새기고 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부모의 부탁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삼촌의 집에 온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도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친족 간에 혼인하는 것은 문화였습니다. 하나의 문화였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도 없고, 삼촌도 바로 이 야곱을 보니까 아이가 똘망똘망하고 지혜로운 것 같고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한 100명의 하인보다 이 한 사람이 더 믿을만하고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신뢰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보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낫다. 나와 함께 있으라 라고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그를 섬겼다.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이 며칠 같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7년이 며칠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혼하신 우리 부부들 중에 남성분들 다 이러한 라헬을 얻고자 그러한 마음으로 결혼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답을 잘 하셔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한 분이 크게 대답했고 두세 분이 네, 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그것을 특별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와 감사를 잊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매 삶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야곱처럼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가 솔선수범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새로운 축복의 기회들을 만나며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듯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인생이 된다면 이 사명이 힘들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이 7년 동안 그 사랑, 이 사랑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는 며칠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사명자의 모습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또 주님이 그만큼 그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사랑하듯 내가 그렇게 주님을 섬겨 나가는 것이 어떤 돈과 어떤 물질과 어떤 명예와 어떠한 권력과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사명이 힘들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또 사역을 하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주변에 번아웃 되신 분도 사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앞길, 내 삶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느끼며 또 이렇게 감동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실 때 사명의 기쁨이 있고 동역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닫고 야곱처럼 달라지고 야곱처럼 새로워지고 야곱처럼 새로운 기대와 감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